예, 오늘은 창세기 1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성경에서 뭐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장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 사건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과 대조되게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사람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체 흐름 가운데 또 보게 됩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직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라, 그러니까 집을 떠나라.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 보여줄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겠죠.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만든 도성, 우리가 바벨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만든 도성을 떠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살던 삶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그다음에 새 사람으로 산다. 뭐 이런 내용이 다 연결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요 보여주가 라라는 그 단어인데 이 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되리라 하셨는데 이게 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롯과 서로 헤어질 때도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본 땅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게 약속이 참 허무맹랑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10장에서 봤듯이 11장에서 봤듯이 사라는 사라져.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의 이제 아내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데 75세까지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약속이죠. 내게 복을 주어. 이거는 그 창조 언약을 떠오르게 하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스스로 창대하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가 이제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거 복 자체가 돼서 이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복 자체가 돼서 복을 전한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 자체가 돼서 그 복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복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린 거는 이제 성경이나 아니면은 구속사 가운데서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서 이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굉장한 믿음이죠. 왜냐면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주시겠다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고 갔다는 게 굉장한 믿음의 순종이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좀 큰 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하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큰 나무 밑에서 막 제사 지내고 무당들이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장소입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이 모래라는 단어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교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의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때 가나안 사람이 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교도의 장소에서 이제는 이교도의 장소인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라한테 후손이 없다는 것, 다음에 가나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는 것에 이제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예. 근데 점점 나오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자손이 째라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할 때 그 째랍니다.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던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잠을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그래서 네게부라는 지역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고요. 그 지역에는 이제 비가 잘 안 와서 곡식 재배하기가 안 좋은 그런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기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기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뭐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이는 기근이 심하였다. 뭐 식량을 찾아서 갈 수도 있죠. 근데 뭐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식량을 찾아서 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이제 누이로 속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요 이야기 자체는 약간 출애굽을 떠오르게 하죠.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도 그 곡식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종노릇 하다가 다시 나올 때 그 고난 속에서 종노릇 받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 그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 이제 큰 재물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약간 출애굽 모티브를 이제 좀 보게 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려니까 좀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좀 이렇게 협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협상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믿음까지 보이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이 점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건대 나의 누이라. 그러니까 사실 누이입니다. 이게 그 배다른 어머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누이인데 이 시대에는 그 지금과 달리 이렇게 그 가족 내에서의 결혼이 좀 허용이 되던 그런 시기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과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 시대랑 지금 우리 시대랑은 이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아내를 팔아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내를 팔아서 이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러니까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면은 사라도 뭐 그 비슷한 또래겠죠. 근데 이렇게 아름다움이 그 퍼졌을 정도니까 예, 아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다.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가실 건데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이가 아닌 다른 그 애굽 왕의 아내를 애굽 왕의 아이를 낳을 그런 위험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이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을 따라서 온 것 같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무능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재물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결국에는 롯과 아브라함이 싸우고, 그러니까 종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서로 떠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속가치와 허망함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언약을 이어나가신다는 것과 여전히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면서 이제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12장은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